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거의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하나님이 보기에 순종입니까? 그 전주는 뭐였죠? 하나님 보기에 뭐였죠? 성공입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기에 예배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새 설교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준비했던 설교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배팀을 생각하고 원래 예배팀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준비하다가 제가 몸이 불편해서 설교를 못했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준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또 주일뿐만 아니죠, 평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 예배, 또 직장에서 신우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귀하게도 아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배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족들한테 같이 묵상을 강요하고, 또 제 아이한테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혹시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니? 대답이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몰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안 하고요. 아, 몰라. 엄마가 가르니까 가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끌려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외로워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젊은이 교회에 우리 선남 선녀가 많다는 그 소문을 들으시고, 아멘이죠? 자신감이 별로 없으시군요.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삶에 너무나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 갈 데가 없고 붙잡을 것이 없어서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정말 예배는 뭘까?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희 예배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길다, 짧다, 찬양이 뭐 어떻다, 또 설교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식은 찬양 예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열린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나 열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열린 예배는 영어로 seeker service라고 그래요. seeker service는 그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형식은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예전을 간략하게 만든 예배를 그런 구도자 예배라고 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예배는 영어로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예배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찬양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예배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자랐는데 여러분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보통 예배가 1부, 2부, 최소한 2부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전통적인 예배, traditional service, 그 다음에 contemporary service 해서 꼭 두 형식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예전도 있고 세례문답이 아니죠. 막 문답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찬양 예배는 우리가 드린 예배랑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일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와 예배 준비를 논의하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넣었더니 이 찬양 인도자가 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컨템포러리 서비스에는 주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버님 정도야. 60대, 70대. 그러니까 어떤 세대냐면 엘비스 프레슬리랑 같이 기타를 친 적이 있다고 저한테 자랑처럼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세대를 따면 베이비 부머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 때부터 이미 여러분이 신세대로 여겨지고 드리는 이 찬양 예배 형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한 목자교회 대부분의 예배가 그런 형식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드려보셨으면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물론 그것이 항상 이유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드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3부이건 4부이건 5부이건 6부이건 제가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는 다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4부에서 5부, 6부로 늘려도 다양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찬양, 다양한 예전을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절대로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조금씩 경험과 또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또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한 것인가? 하는 또 질문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젊은이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예배가 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색했어요. 제가 드렸던 형식의 예배가 아니었고 제가 부르던 찬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들은 이제 영어 번안곡인데 영어를 듣고 한글을 들으면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색함 속에서 그러나 제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이 예배를 매주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며칠 전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그 셀 리트릿을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알리지 않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반가워하시긴 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상한 어색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한둘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방에 들어가고 갑자기 설거지 다 했는데도 부엌에 계속 서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잘못 걸려서 이제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새로 와서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어서서 가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셀에 대해서 목사님과 우리가 얼마나 셀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 있는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저희가 잠깐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은 대화가 오가고 나눔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담당 전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분명히 셀장님들도 셀의 리더들도 목사님과 저를 반가워는 했지만 어색한 관계인 거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고 깊이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갑고 더 알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 셀장님들도 사랑하는 마음 있으시죠? 그런데 어색하다 보니까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밀함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해지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잠깐 만나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고 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찬양의 종류가 무엇이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형식이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어색함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있으세요?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네, 한번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아멘을 해주시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돼서 산당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사실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당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산당이라는 맛집도 있고 무슨 그 방랑 식객호가 산당인 분도 있고 심지어는 지방에 산당 교회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산당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산당은 아니고 교회가 산당리에 아마 위치해 있어 산당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산 위에다가 작은 집채 같은 것을 지어놓고 구약 말씀에 나오는 비슷한 그런 종류의 산당들이 있었어요. 막 그들의 그 귀신들을 모셔놓고 섬기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도 산당인데 오늘 구약 말씀에도 산당이라는 곳이 나와요. 산당이 영어로는 그냥 high place입니다. 히브리어로 버마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 올라가다, 높은 곳,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산당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산당이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 30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또 민수기 34장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레위기 26장에서 여호와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깨트리고 또 산당을 헐라고 성경에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일단 말씀을 봤을 때 산당은 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당이 사실 굉장히 여러 곳에 언급이 되는데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아시죠? 그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는지 아세요? 1000번제도 산당에서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는 산당에서 드린 거에 대해서 뭐란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냐고 오히려 물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산당이 굉장히 악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별로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산당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산당은 분명히 악한 곳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곳이고 또 이방 신들도 섬길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산당에 서 있으면 나는 지금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당이었어요. 산당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산당입니다. 그때부터 없어지지 않다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산당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산당이 필요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앞장서서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을 정도로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그도 결국 이 산당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산당은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산에만 지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나무 밑에도 짓고 골짜기에도 짓고 점점 사람들이 사는 자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산당이 비밀 제사의 장소도 되었고요, 인신 제사,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산당에는 남창과 여창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가 뭔지 아세요? 산당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이 행해졌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스겔 16장,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희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함이라. 또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여러분, 산당은 분명히 악한 곳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산당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죠. 근데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도 아마샤 왕도 아사랴 왕도 다 괜찮은 왕들이었어요. 나름 괜찮은 왕들이었지만 다만 오직 산당만은 헐지 못했다. 계속 성경 읽다 보면 열왕기하 12장, 14장, 15장 읽을 때마다 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저런 좋은 일도 했는데 다만 산당만은 헐지 못했다. 오직 산당만은 헐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간신히 산당을 허물었어요. 힘들게. 근데 바로 그 아들 므낫세가 또 다시 산당을 또 세웁니다. 결국 요시야 왕 때 돼서야 산당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워낙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돼서 드디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허물지 못하고 어쩔 때는 허물긴커녕 더 세우고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일반 편민들을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주 속된 말로 개판이었죠. 산당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백성들을 죄로 무너뜨리고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산당을 싫어하셨는지.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언급되는 왕들이 딴 것도 다 평가되지만 꼭 언급되는 것이 산당을 없앴는가 못 없앴는가 꼭 언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요시야 왕 때 돼서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예언대로 산당을 없애십니다. 정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왕이면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할까?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없애지 못할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산당을 좋아해서 못 없앴는지, 산당을 없애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못 없앴는지,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못 없앴는지, 그것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으로 인한 그 수많은 죄값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다 치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산당은 있지 않은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없애기는 아쉽고 관계를 끊기는 뭔가 서운하고
그냥 갖고 있으니까 좋은 것.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하는데 요놈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 주실 것 같은 그런 것. 혹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오늘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연애한다고 항상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딱 1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죠. 설레고. 근데 1시간 힘들게 가서 연인을 만나자마자 돌아가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런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을 보면 얼굴이요 다 진짜 선남 선녀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아까 예배드리고 찬양드린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요즘 종종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연애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적당합니까?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어디가 적당할까요? 스킨십은. 여러분 정말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를 피면은 그게 지옥에 갈 죄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에요. 어디까지가 괜찮은가? 여러분 그런 것만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요 변호사가 많고 의사가 많고 막 그렇습니다. 어쩌다 유대인 변호사 사무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벽에 어디에 기부했다는 기부 증서들이 액자에 쫙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여기 계신 웬만한 분보다는 아마 기부를 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기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 사람을 도우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돕던,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돕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도왔건, 유대교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지금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고 어디까지가 주님에게 벌받지 않을 정도인지 자꾸 재다 보면 어느 우리의 삶도 산당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동부에 있었습니다만 서부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Beer Bible Study라는 게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공부가 서부에 있다는 저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맥주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막 갈증이 나십니까? 시원하게 한 잔 쫙 하고 어이없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성경에서 괜찮다는 것은 혹시 없는가, 정말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자리인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인이 아들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죠? 그래, 왜? 조심하세요. 지금 뉴스에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다 그러네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러자 노인 대답합니다. 정신없는 놈이구만. 그런데 한 대가 아니다. 수백 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런 태도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수백 대의 차가 반대로 가고 있어도 나는 나의 방향을 달릴 수 있는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닌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어 바이블 스타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거기 가는 사람이 많고 괜찮다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흔들릴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싫은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살인, 동성연애, 마약.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좀 더 강한 거 찾다가 대마초 피고 점점 더 센 거 찾다가 마약 중독자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동성연애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다가 그런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티나지 않게 타협하고 적당히. 이 산당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친밀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의 삶도 산당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산당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뒤에 써있죠. 팜 선데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가지를 막 꺾어서 막 바닥에 내려놓고 또 자기 웃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들어보세요. 지금 다 손에 쥐고 계신 거 알아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오셨으면 다 종려나무 앱을 다운받으셨겠죠.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잠도 깰 겸. 예. 그리고 우리 딱 한 번만 호산나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만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호산나!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왕으로 모셨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손, 그 똑같은 입술로 서서 이렇게 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못 박으소서! 똑같은 입술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못 박아라! 죽여버려라!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종려 주일날 막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한순간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릴 것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고 찬양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그 악한 본성,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산당을 섬기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똑같은 손으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우리의 모습, 그 산당을 허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여러분, 그런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화목자교회 와서 처음으로 본교회 새벽기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삶에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을 때요.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이전부터 자꾸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코피 났다가 역류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그 역겨움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피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나 역겹더라고요. 특별히 레위기, 제가 말씀을 전했던 레위기 9장에는 처음에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요. 그래서 수염소와 송아지와 또 어린 양을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역겹다는 생각 안 드시죠? 여러분 정육점 가서 고기 많이 봐도 역겨운 생각 안 드시죠? 근데 이건 그런 고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 이제 시골 농사 짓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새 잡으려고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거꾸로 세워놓고 막대기에 끈 묶고 이제 쌀 뿌려가지고 이렇게 참새가 들어가면 싹 당겨서 참새를 잡는 거예요.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없으시군요. 저는 그래서 참새를 잡았어요. 제가 참새구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때 외삼촌들이 막 참새를 잡아서 구워주면 제가 막 다 먹었어요. 고기가 이렇게 조금이냐 그러면서. 드디어 제 힘으로 참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요렇게 들고 외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아무 주저 없이, 여러분 이 화일 잡는 쇠로 된 집게 있죠? 큰 거, 그걸 갖다 참새 목을 딱 끼더니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좀만 기다려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아주 잠시 동안은 참새를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던 소가, 살아있던 양이 그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여러분 차가운 고기만 만져보셨죠? 그 배를 가를 때 따뜻한 기름과 내장과 그 피가 흘러나올 때, 나에게 막 적셔지고 묻혀질 때, 그리고 읽어보면은 그냥 잡으면서 묻혀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뿌려요. 제단에 뿌리고, 뿔에다 뿌리고, 귀퉁이 뿌리고.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막 역겨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역겨움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느끼는 역겨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지 않고는 씻혀지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이 그렇게 날마다 수시로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워져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제산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계속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역겨웠어요. 막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믿는 것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약에선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죠? 제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sacrifice, 희생. 무엇인가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인데, 나의 삶, 특별히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제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주님, 가능하면 아론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좀 지휘하는 모세의 역할이든지, 그저 조금 돕는 정도인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이든지, 아니면 그저 마지막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기뻐하며 엎드렸던 장로들과 백성들의 역할, 이런 것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제사에서 제가 맡아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옆에 서 있다가 기뻐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제사에서 제물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소를 잡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만 갖고 기뻐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삶, 또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드려져야 될 제물이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나를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하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것 같이 여전히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는 로마 병정들이 나오죠. 막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 로마 병정들,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근데요, 저는 그 로마 병정들보다 한순간에 왕이라고 호산나 외치다가 어느새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해 보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야 몰라서 그랬다 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랬다고 치고요, 얼마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가 너무나 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 이 군중심에 이끌려서 혹시 나도 핍박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함께 못 박자가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은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동물 잡는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순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고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수영하거나 잠수해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 목욕탕에라도 들어가 보시죠. 들어갔다 나오면 혹시 어디가 안 젖었나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안 젖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있으면 정말 신기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때는 완전하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한 곳도 남기지 않고 적시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순교 같은 건 못해요. 이 정도만 해도 전 대단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 1%가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닌 다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그 모든 산당을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제대로 예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쁨으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또 그들의 기쁨의 희생을 통해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 또 수많은 이들의 추악고 더러운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의지, 나의 인격, 나의 지식, 나의 노력 이런 것들로는 결코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생수와 같은 때로 한 군데도 남김없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적셔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아버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죄악들 주님 씻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욕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호흡,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나를 주 앞에 온전히 전부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시고 아버지여,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쿤밍 플랫폼으로 가는 자매들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숙 자매님, 김수진 자매님, 또 박지희 자매님, 또 황은진 자매님, 우리 네 분을 위해서, 황은실 자매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자매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당신의 귀한 제자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당신의 귀한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딸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식 자매, 아버지 김수진 자매, 박지희 자매, 황의실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순종으로 나아갔사오니 다른 상관도 아버지 나의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온전히 나를 드려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삶으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 이들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으시고 만지셔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제재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 또 이들 함께 기도하며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이곳이 행사나 사람 눈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로 세우기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으로 세워 주셔서 이들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주님 받으시는 아버지 주님의 불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들 기름 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세우신 귀한 예배팀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님에게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받으시사 아버지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구경꾼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예배에 동참하는 아버지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산당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들로,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 주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